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중에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우리 사복음서라고 이런 호칭을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으로 끝나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빼고 이 세 가지 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요한복음만 쏙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묶어서 공관복음으로 부르느냐?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왜 분류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쓰여진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메시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면서 결국은 이제 증인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본 이 증인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과 이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즈음에 이제 그때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대기라든지 행적이라든지 행하신 사건이라든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역들을 모든 이 세 저자들이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 말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책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를 이해할 때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비교해 보면 이 본문의 뜻을 좀 더 잘 주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세대가 더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증인들이 완전히 다 죽어가는, 증인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이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와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일들, 또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기록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은 다 이미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7개의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더 신학적으로 재검증을 하고 변증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관복음으로 나누고 또 사복음서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의 신성을 강조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적 사건인데, 제일 처음 나온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앞부분, 우리 본문 5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인 38년 된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 뒤에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은 매년 가장 이스라엘 큰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포함하는 무교절이 있고, 또 맥주절이 있고, 또 수장절이 있고, 이렇게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오늘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했을 때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이름하는 성문이 있는데, 특별히 성전 가까이 북쪽편, 동북쪽이죠. 그쪽 편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왜 양문이냐고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희생 제물인 양이 들어오는 곳, 양을 들어오는 그 입구가 바로 양문이기 때문에, 양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우측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이 이적을 일으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고, 에스다라는 단어가 은혜, 자비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양문 가까이에 이 베데스다 연못, 말 그대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보니까 행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지금 용어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각이 뭐냐? 행각이 뭐냐면, 우리가 다리 건너가면 우리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형 형태의 정자가 있지만,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고 사방이 뚫려 있는, 길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만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피할 수 있지만 앞뒤가 다 뚫려 있는 그런 긴 행廊과 같은 그런 것을 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게는 온 병자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여기서 혈기 마른 자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모여 있을까요? 특별히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냐면,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괄호로 묶어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연못이 물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베데스다가 지금 가보면 물이 없어요. 비어있는 그냥 그 평진, 비어있는 그냥 웅덩이인데,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 아마 간헐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지하수나 뜨거운 지하수가 올라오면 이제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올 때 그 물을 뚫고 이게 물이 쿨렁하면서 솟아나는 그런 형태의 천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그러니까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서 물이 출렁거릴 때 그것이 지하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이런 소식이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 가운데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이 병 때문에 수십 년을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베데스다에 와서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의사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졌든지 다 낫는다.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온갖 병을 다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살 수 없다, 불치병이다, 네 인생 끝났다 라고 하는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내가 한번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 행각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의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역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론이나 어떤 주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 그걸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벳 집이고 에스다 은혜, 자비라고 그랬는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바라고 병 낫기를 원하는 자비를 바라고 거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없고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몰려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죠. 은혜를 바라고 병 나음을 원하는 이 자비를 바라고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병이 심해져서 정말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손도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움직이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간 사람, 병이 정말 병세가 깊은 사람이 다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리가 건강하다든지, 그냥 피부병이 났다든지, 팔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님이라고, 오늘 여기도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물이 지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뛰어들어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지금 물이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일어서면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고 난 다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자비를 바라고 왔지만은, 한 사람을 제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절망해야 되는 자리가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그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왔지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 분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행복을 다들 꿈꾸고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은 없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치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베데스다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면 값이 없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병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언제 동하나 안 동하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연못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물이 탁 움직이면 누구보다 먼저 박차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달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인데 수고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경쟁적으로 치고 나아가야 되는 희생한 수고, 이런 노력,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일한 대가라는 것이죠. 노동의 대가이고 수고의 대가이지 절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 오히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베데스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행복하기 위해서 저마다 줄다름치를 치고 있지만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세상, 이 베데스다와 똑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놀랍게도 진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데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만 들어가면 나을 수가 있으니까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창조주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모든 병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 뭐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 모습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진짜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많이 쥐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복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실 때 야, 병이 오래되었구나, 38년에 되는 긴 시간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환자가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를 사모하면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38년을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에 찾아갔지만 아마 오랜 시간을 그 행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간절히 추구하고 원했던 행복을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얻어보려고 했지만 얻어보지 못했는데 그 행복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사실 좀 우습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낫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 환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이미 소망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이 행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은 자기 몸이 거동할 힘도 없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니 모든 것을 이미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체념하고 받아들인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이 환자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와서, 또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신병 가운데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좀 바닥을 치고 신앙이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딛고 은혜 받고 일어서면 좋은데 일어서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38년 된 이 병자처럼.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네 안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너한테 있느냐? 무기력하고 패배한 듯한 이 신앙생활에서, 이 침체된 신앙생활에서 정말 너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너한테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역설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뜨거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활화산과 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요, 지금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잘 없으실 겁니다. 물론 간혹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열이면 열, 대부분 뜨거운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제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열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고백을 다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마음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자고 하면
살기 싫어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회복되고 싶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망이. 38년 동안 내가 걷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한때는 구걸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밀려와서 여차하면 내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내 병을 낫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간절한 열망이,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너한테 있느냐,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그렇게 물었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한 번이라도 제 두 다리로 걸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38년 된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로, 푸념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박차고 일어나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마귀한테 이리저리 치이는 삶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는 포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다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네 안에, 진짜 네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나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진짜 갈망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 그대로 베데스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자비와 은혜를 그 환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신사한탄하고 제 상황이 이래요, 우리 가정사가 이렇고 제 건강이 이렇고 제 사업장이 이렇고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제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끝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거, 물론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참된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질병에서부터,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 병 고침 받는 것이 이 38년 된 환자의 진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진짜 낫기를 원하냐고, 진짜 낫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냐고. 그랬을 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진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갈망과 열망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영적인 이 침체, 여기서 다 벗어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론적으로는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은 고침받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못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스를 한 2주, 3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부스를 푸는 날 그 다리를 멀쩡하게 걷고 딛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한 3주만 안 써도 다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걷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다시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여서 회복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38년입니다. 38년 된 이 사람이 딛고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머리로 암만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고 뻘떡 일어나 걷는다는 거,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3주만 안 움직여도 다리에 살이 빠져가지고 걷기가 힘든데, 예수님, 제가 38년이에요. 일어나라고 건다고 이제 다리 보세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은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깔고 앉은 돗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물품들이 있겠죠. 추운 날씨 때문에 덮을 입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생필품도 옆에 뒀을 것입니다. 그걸 주섬주섬 주어서 자리를 챙기는 것, 그거 일입니다.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예수님, 이건 날고 그냥 일어서면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지만은, 그가 진짜 누려야 될 안식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그가 누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상황과 형편을 따져보면 일어서는 것도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규례도 걸리고, 여러분, 장애가 많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빌립처럼. 결국 그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실상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도 그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고 고리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상식 밖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갈릴리 온 바다를 밤새도록 뒤졌어요.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올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도 고기 못 잡는 게 뻔한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날이 밝아와서 이제는 작업을 끝내고 조업을 끝내고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요?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또 그곳에 가서 헛수고를 하라고요? 이제 다 정리했는데 또 그물 내리면 또 이끼가 들러붙을 것이고 뭐가 붙으면 또 정리해야 되는데 또 번거로운 일을 또 하라고요? 됐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백세 나던 정말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심지어는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 죽이면 후손을 어디서 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고 순종했을 때 다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도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고 행적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지만 한 세대가 더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신학적으로 변증해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그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낫기를 원하십니까? 질병 낫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입에 발린 말로 얘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정말 나는 회복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결단과 갈망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쨌든 간에 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갈망과 열망이 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38년 된 환자가 38년의 긴 병마의 삶을 정리하고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신앙생활의 난제들, 우리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